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 TV. 지금 구독, 좋아요 미리 누르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외적 명분과 탐욕스러운 힘. 사무엘상 2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입니다. 그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그에게 넘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배경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영화 제목인 바이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첫째, 단어 자체가 부도덕, 범죄, 악을 뜻하기도 하고, 둘째, 주인공인 딕 체니 부통령을 의미하는데 부통령을 뜻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힘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는 왜 밀고를 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다윗을 밀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스러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돈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겐 없고 사울에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1번은 he, 2번은 his, 3번은 힘입니다. 웬 인칭대명사의 변화가 있나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다윗에겐 없고 사울에게 있는 것은 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겐 권력이 있고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고 명분이 있고 재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은 사울에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분이 있고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밀고 한 사람은 사울에게 현상금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익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익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응과 즈으로 시작되는 두 음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입니다. 제가 구태여 이제라는 것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의나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인 이재민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신앙입니다. 흔히 고양이의 마음이 어물전에 있다고 합니까? 싸전에 있다고 합니까? 아무리 말로 내 마음은 쌀집에 있다고 말해도 고양이의 마음이 어물전에 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새의 마음은 어물전에 있지 않고 싸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신앙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째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재물은 헬라어로서 맘몬인데 맘몬신, 신성화된 돈의 신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가 만약에 맘몬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는 맘몬신, 재물신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뜻밖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도 자기 성향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사실에 근접했습니다. 그일라는 요새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가 갇힌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 사울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사울왕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지요. 둘째,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에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권세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했죠. 그는 현상금을 바라고 권세편에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일까요? 불의한 권세자의 편에 서서 돈 맘몬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축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과 신앙의 동역자를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